성도들이 평소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을 누가 썼느냐, 마태복음을 정말로 마태가 썼느냐, 창세기의 저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런 질문, 성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못하러 이런 것을 공부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과 사상의 세계에서 격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누가 썼느냐? 저의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저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은 한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어떤 변함이 없는 교리화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불가능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때로는 그 저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복음적인 서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유대인들도 누군지 잘 모르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모두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포함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믿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되풀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은 건너뛰고 결론만을 말해달라.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가시는 거르고 우리에게는 살만 먹여달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긴 여러분 빵집에서 손님들한테 빵을 팔지 반죽을 팔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제품을 팔지 그 과정을 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이 국수와 이 춘장을 주지 않습니다. 국수를 끓여서 이 짜장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춘장을 부어서 갖다 주지요. 샤브샤브나 불고기 갈비집에 가면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이미 요리가 된 것을 마지막 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리법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남이 준비한 것을 갖다 먹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대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여러분에게 왜 믿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진리인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교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할 수 없지요. 누가 여러분의 가족이 배고프다, 엄마 밥 줘 할 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신선설렁탕에 가서 사올게. 이렇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여러분이 당연히 매일 음식을 하실 줄 알고 하시는 것처럼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늘 어디 가서 남이 준비한 것을 받아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서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내 믿음이 아직 설익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유, 내가 왜 믿느냐, 내가 믿는 것은 알지만 왜 믿느냐, 어떻게 이 믿음이 옳은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렇다고 무작정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불분명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주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컨대 성경의 저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라든가 또 그 기록 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라든가 또 이 주제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불신자와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는 중에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건너갔던 것이 넘어갔던 것들에 대하여 내가 좀 더 알 필요가 있고 내가 믿기는 믿지만 왜 믿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 좀 더 확실하게 알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생이었을 때 어느 미국 학생과 식사 중에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의 의도는 그 친구를 전도하려는 것이었는데 제가 불신자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우리는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의외로 불신자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저 사람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보면 그들이 비록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라든가 일반적인 종교에 대해서라든가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생각을 했었고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나도 이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고 나도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튼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힌두교 선생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 선생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이 이 친구와 대면해서 마치 그 사람의 지나간 삶을 읽는 듯이 책을 읽는 듯이 그냥 말하더라는 자기의 지나온 삶을 책을 읽는 듯이 말하고 손가락을 자기 이마에 대는데
손가락을 이마에 대는 순간에 전류가 몸에 흐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많은 것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만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손을 대면 거기서 전류가 흘러나온다더라, 뭐 뜨거운 불이 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사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안수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개가 안수를 받았는데 뭐 안수를 받는 순간에 뭐 불이 들어오더란다, 뭐 전류 같은 게 들어오더란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냥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불이 임하든 전류가 임하든 사람들이 넘어지든 뭐 누가 나의 숨겨져 있는 것을 뭐 책 보듯이 다 읽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요, 실수일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능력의 어떤 그 성격,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저자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불 같은 것인지 전류 같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능력이라고만 말했을 뿐이죠. 또 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식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 결과를 말하는 것뿐이죠.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결과를 말했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을 때 어떤 느낌이고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떤 필링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 제자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그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뭐 몇 명쯤 되니라. 그러나 그게 어떤 식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인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오해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은 나도 성령을 받을 때는 저런 현상과 저런 느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왜냐하면 남들은 성령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열매로 판단합니다.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아는.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는 길은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지 현상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손이 찌릿찌릿하더라. 찌릿찌릿하면 성령이래.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참 좋아해. 그래서 젊은이들도 서로 손잡고 기도하다가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 봤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이러면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요 저쪽에서 온다. 전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저쪽엔 느낄까?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무슨 발전기를 돌립니까? 내 안에 발전기를 돌려서 내가 이제 간다 그러면 가고 온다 그러면 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가고 뭐가 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손이 찌릿찌릿해서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거듭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냥 뭐가 왔다. 뭘 느꼈다. 그걸로 그게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찌릿찌릿한 게 없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무슨 전기 신호입니까?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성령이 계셨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요. 현상을 우리가 공식화하게 되면 그건 영적인 현상을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렇죠. 영과 감각은 달라요.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 감각이에요. 그러나 영은 감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은 감각을 초월하고 또 감각이 영으로부터 올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이 감각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런 것이 이 깨달음으로 올 때 그건 감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설교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느냐 하는 것. 구원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하는 것. 이건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죄사함을 갖다 줄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대속의 교리인데 신학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 대속의 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발전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개발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당신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비로소
이 고안된 것이냐, 만들어진 것이냐.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기독교를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진리를 제정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증거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대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삶의 정황 속에 그 증거가 있죠.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정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정한 예식.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찬 예식이에요. 왜 이것이 제일 확실한 증거라고 보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후에 제자들이 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고 우리는 보지만 그들이 거기다가 삽입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거니까 그 기록에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그 삶의 정황에 대한 것도 이후에 사람들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전에 제정한 예식은 이후에 제자들이 만들 리가 없는, 예수님이 정말로 먼저 만들지 않았다면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할 리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실 때와 그 이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없다. 이 예식만큼 연결해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이 성찬식이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일요일 날 모였느냐?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 날 모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시조가 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일요일 날 모였느냐? 예수님이 일요일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날에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념한 것이 기독교의 주일 예배의 시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성도들이 처음부터 성찬식을 거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제정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제자들이 스스로 이런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의 때로부터 이어지는, 지속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생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하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에 부여하신 그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느냐,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도중에 별도의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성찬식만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식사하는 도중에, 이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별도의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라.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의 피요? 언약의 피. 여기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셨다는 얘기냐? 언약의 피로 흘리신 것입니다. 언약.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평소에 언약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언약 같은 것보다는 의리, 관계,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죠. 그래서 이 친구끼리 악수하면, 서로 악수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무슨 일일이 무슨 변호사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인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좀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거 여기 좀 이거 여기다 사인해 달라고, 이 계약서를 읽어보고 사인해 달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못 믿느냐, 왜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 그냥 악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일일이 다 그걸 도장을 받고 그래야지. 그런데 성경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은 아담과 맺으셨다고 하지만 그건 별로 효과가 없었고, 아담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언약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하늘에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가 징표, 언약을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그 언약의 징표가 할례. 그 다음에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 그 다음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가장 효력 있는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부터를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래. 여러분 그 약자가 언약이라는 말, 새 언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새롭고 새로운 것뿐만이 아니고 최종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Final agreement.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언약이 없어.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후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도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새 언약, 새롭고도 최종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피, 이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언약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언약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그 언약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취소할 수 없어요. 또 마귀의 정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새롭고도 최종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